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주로 신는 구두가 있는데요. 그게 앨런 에드먼드라는 회사의 제품이랍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존 스톨렌워크라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경영 철학이 있었는데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한다. 고급 구두가 아니라 최고 구두를 만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이 되게 한다. 이런 철학으로 미국 최고의 구두 회사를 세웠답니다. 하지만요, 그의 회사는 평탄한 것만 아니었답니다. 1984년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는 대화재를 겪었답니다. 완제품 구두가 다 타버리고 모든 게 다 재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전 직원을 회사 운동장에 모아놓고 다 두 손을 드십시오. 직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손을 들었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만든 구두는 다 타버렸습니다. 가죽도 다 탔고 공장도 탔습니다. 하지만 구두를 만들 손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전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리며 힘을 내어 다시 시작했답니다. 사원들에게 분명한 철학, 용기, 희망,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요. 그러니 그 회사가 그 분야의 최고의 회사가 되었답니다.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줄 서있답니다. 대통령마저도 그 회사에서 만든 구두를 애용할 정도라지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지요. 남들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사람에게 매력이라는 게 있지요. 얼굴 예쁜 거는 오래 못 갑니다만 매력은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참 눈이 매력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참 매력있고 또 목소리가 매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어느 청년이 장가를 갔는데요. 그 자매가 어디가 그렇게 예쁘더냐 물었더니 같이 성가대를 했는데 이 청년은 베이스고 자매는 소프라노였어. 뒤에서 어느 날 그 자매의 뒷모습을 보니 그렇게 뒷모습이 예쁘더라고요. 앞모습이 예쁜 게 아니라 제가 보니 앞모습은 뭐 찝찝해요. 근데 뒷모습이 그렇게 예뻐서 결혼했다나요. 맨날 뒤만 보고 살 모양이죠. 이렇게 매력에 이끌리면 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끌려갈 대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시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 성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뭐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끕니까? 그분의 삶입니다. 교훈입니다. 3년간의 전도 활동입니다. 부활입니다. 라는 대답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분의 십자가에 이끌렸습니다. 라는 분은 한 분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밝히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리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뭐에 이끌려 여기 오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있다면 뭐지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건가요?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사건들을 명상하면서 설교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이끄는 걸까?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음모, 조작, 미움, 장난, 극형의 죽음을 보며 어떻게 이런 불쾌한 것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이끄는 건 삶의 새로운 방식을 저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건 뭡니까? 희생을 통한 성취.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때가 왔다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하던 유대민족의 황금의 시대가 왔나보다,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셨어, 새로운 민족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려나 보다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다분히 민족적 메시아 대망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그러기에 희생을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모습을 말하면서 영광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리둥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자도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매번 나는 죽는다, 죽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변에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얼떨떨해했지요. 주님의 말씀, 메시아가 십자가에 희생되어야만 사람이 산다는 진리를 저들은 아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희생을 통한 성취의 개념, 죽음을 통한 생명의 성취, 이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이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많은데, 교회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서 희생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의 성취를 잘 이해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설교의 강단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설교되기보다는 육신의 건강, 풍성한 재물, 긍정적 삶의 성취의 설교가 더 선호되고 더 성도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이야기를 교인들이 싫어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설교자들은 가급적이면 십자가의 설교를 저부터라도 이 고난 주간에만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편은요,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계속하니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안 좋아요. 다음부터는 십자가의 설교 말고 다른 것좀 하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설교하기 전에 십자가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가는 사기입니다. 저는 서울의 대형교회 부흥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시작 전에 담임 목사님 조용히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부흥사님, 십자가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성도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마 그 대형교회는 기쁨, 감사, 축복 이런 설교만 해서 그런 큰 교회가 됐나 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중간에 있는 것도 마지막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력 포인트가 되어야 그것에 끌려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후에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그럼 예수님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 생각, 이기적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세상 권력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도장으로 사업장 인맥이 필요해 또 육신의 건강, 축복을 얻기 위한 때로는 취미생활로 종교생활의 하나로 교회를 신앙을 이용하려는 모습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란 희생을 통한 성취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남에게 주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끄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이끄는 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목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분들, 손목에 십자가가 걸려있으면 예수님 나보다, 또 거기 예수님이 매달려있으면 천주교 신자인가 보다, 그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액세서리를 2000년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가지고 가서 목에 걸고 손목에 걸고 다녀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미쳤다 할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요, 믿음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이었고 도덕성이 아니라 무법성을, 존경이 아니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빛나는 것도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의 외곽, 십자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은 쓰레기가, 썩은 냄새가 나는 음침한 곳에 미역그릇이 서 있었습니다. 거칠게 잔 나무로 만들어진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적들을 감시하며 서 있는 감시병이고 국가에 대한 반역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었고 찬란한 운명의 건축물과 대비되는 야만적 행위의 흔적이 2000년 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십자가가 우리를 강하게 이끄는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님에게 안겨다 줬기 때문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 이제 끝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구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 원성이 희생을 두려워해 도망하고 싶어하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4복음서라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참 성격이 다른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의 마지막 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순간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정직하게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 번뇌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지요. 이 적나라한 예수님의 고뇌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의심도 안 되고 주저함도 없어야 하고 내적인 고뇌도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지요. 문제는 고통이나 고뇌나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기압일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지요. 이해하십시오. 목사인 저는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 그 전날 몇 시간 전에 영적으로 내리는 그 무거운 압박감을 수도 없이 느낍니다. 인간적으로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강대상에 올라갈까, 그런 죄책, 또 자격 없음, 나의 무능, 선별한 삶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영적으로 지금 1시간 5분 후에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지요. 예수님도 이런 번뇌와 고뇌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비단에서 보고 내가 이때를 위해 왔다 작심했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힘이 되었지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인간의 가장 쓰라린 실패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지요.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시대에 강력하게 이끄는 이유는 십자가는 패배와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능력이기에 우리를 강하게 이끄는 십자가를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이끄는 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십자가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결국은 악은 심판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미움을 정복하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날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의 존재 깊이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깨버리고 우리들을 그 잘못에서 건져내시는 강력한 역동적 능력을 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십자가에서 체험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신적 질환을 앓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랍니다. 상담업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이 죄책감을 꼬집어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십자가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든 모든 뒤틀린 관계에서 결과되는 아픔, 슬픔, 고민 다 해결해주는 놀라운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간다면 내가 생명력을 되찾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을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십자가에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건 내가 영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건 나를 강하게 이끄는 성령의 능력 앞에 내 자존심, 교만, 이기심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강하게 끌리는 영의 수호자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것에 나도 모르게 끌린다면 내 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찬양의 사랑, 기도의 사랑,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랑은 십자가에 강하게 끌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세상에 수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감각도 감격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절망의 길에 가는 불쌍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강하게 끌리는 살아있는 영의 수행자로 저들을 이끄는 사명, 이 사순절을 통해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이끄는 십자가, 나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십자가,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나도 감추고 싶어하는 더러운 죄를 다 고백해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케 하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순절을 통해 그 십자가가 이끄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삶을 달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